오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10번째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5장 전체를 가지고 길갈에 서라라는 말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성도님이 대낮에 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갑자기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켰는데 불을 켜도 집이 너무 어두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불을 켜고 밝혔는데 그래도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구가 좀 이상한가 해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운전했을 때 썼던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불타령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쓴 선글라스를 벗지 않아서 괜히 남 탓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단순하게 야, 너나 잘해. 너 스스로를 좀 돌아봐. 이렇게 말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요. 이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을 때만이 네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너가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네가 보지 못하는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명제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그들에게 갑자기 이 길갈이라는 그 중간에서 딱 멈춰서 세우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그 지명의 의미는요, 잘라내다 그리고 그것을 굴려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뭘 잘라내고 뭘 하나님께서 굴려내기 위해 길갈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쓰고 있었던 선글라스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잘라내야 될 것들, 굴려보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제거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잠깐 멈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면서 칼을 여리고를 향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칼날을 어디를 향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글라스를 잘라내서 굴려보내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굴려보내야 될 것들을 좀 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길갈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길갈은 불신앙을 굴려보내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을 굴려보내는 곳.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단어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용기 있음, 담대함. 이게 두려움의 반대라 그랬나요? 아니죠.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질병이 걸려서 갖가지의 문제 때문에, 미래의 불투명한 나의 진로 때문에 자꾸만 인생에 내 두려움이 발생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신앙, 믿음이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길갈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어떻게 굴려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 여호수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 이게 뭐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경험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기적과 같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기적의 소식을 그들이 먼저 두려움의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소식의 시선을 가지고 대상을, 문제를 바라보았더니 그게 너무너무나 커 보이니까 내가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얼마 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을 쳐다보고는 지레에 겁을 먹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든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문제를 당면한 우리의 두려움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의 문제와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죠. 근데 똑같이 가나안 사람이었었던 누구죠? 기생 라합은 동일하게 이 두려움의 소식을 아마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요단강을 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쳐들어온다. becoming. 그들이 오게 되면 우린 다 죽게 된다. 이 소식을 분명히 기생 라합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생 라합도 똑같이 어떻게 하지? 우린 다 죽었네. 간담이 서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드디어 기다렸던 날이 왔구나. 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2절 말씀에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그때에, 2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면 그냥 이겨버리는 그 순간, 라이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안타깝지만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이 여호수아로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라이타임,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에 침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주님이 주신 찬스와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뭘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할례가 뭐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자르는 언약의 표징의 그런 세레모니 같은 거죠.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성들은 4일에서 길게는 7일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이 움직일 수 없는 할례 기간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멸당합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었어요. 근데 지금 적진 바로 코 앞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식이냐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나를 죽이는 그 할례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과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칼을 만들어서 곧바로 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미친 거예요. 이 싸움을 포기한 거죠. 이 싸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한면에 두 번째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반대로 이 싸움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절대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 방금 전 요단강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했거든요. 이들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최고점의 믿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가장 충만해질 때 두려움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두려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 중에 넷째 우리 하경이가 어느 날 슬픈 표정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큰언니가 내 스케치북을 뺏었어요. 막 슬퍼하면서 다른 얘기도 안 해요. 큰언니가 내 아끼는 스케치북을 뺏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돌려달라는 거죠, 저한테 와서. 그럼 제가 또 손잡고 가가지고 왜 뺏었니? 얘기 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돌려줘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뺏어서 딱 돌려주는데요. 그 순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경이의 표정을. 탁 팔짱을 탁 끼고 자기 몸의 약 3배가량이 되어지는 큰언니를 쳐다보면서 조금도 뒤처짐이 없어요. 조금도 지지 않아요. 내가 그랬지?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큰언니를 노려보면서 내가 그랬지? 하나도 지는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가 뭘 믿고 이렇게 지금 그 큰언니한테 대드는 거겠어요? 아빠가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런 믿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그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뛰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그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도록 다윗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은요, 두려움의 모든 소식들이, 불신앙의 모든 태도들이 다 굴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은행에 그 저당 잡힌 그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살던 그런 성도 가정이었는데 잘 살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은행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경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장신구며 추억이 담긴 모든 애작물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그냥 쫓겨나가게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성도의 가정인데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이 가정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시려고 하시겠죠. 야, 저는 그 순간 그냥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참 사람이요, 이 말에 죽고 말에 사는 거를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말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말을 딱 붙잡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그 믿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막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무런 말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와, 이 가정 정말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시겠다,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가정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생활을 보면은요,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들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의 안 좋은 소식들,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수많은 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소식들,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듣기는 들어요. 듣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말을 붙잡을 것이냐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년에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강건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년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이 부정적인 땅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불평과 두려움의 땅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길갈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길갈이라는 곳은 수치를 굴려보내는 곳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수치를 굴려보내는 곳이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져서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내용이 너무 좀 길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어떤 언약이죠? 나는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언약,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그 징표, 그 흔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만들어주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 끝에 그것을 잘라내서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게 되는 게 할례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난지 8일만 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전부 할례를 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살 동안도 전부 이 할례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본문의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죄에 노예된 노예 근성을 그대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여전히 애굽 백성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장벽을 만나도 나는 애굽이 좋았었다라고 후회를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는 거죠. 만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만나를 이틀치 욕심을 부려가지고 챙겨놓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1세대였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받는 그런 약속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몰래 한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애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몸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의 근성, 옛 성품, 옛 습관, 이것이 끊어내기가, 내가 한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삶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든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든가요? 여러분, 죄의 습관이 이처럼 질기고 질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노예 해방을 위해 일어났던 전쟁이 뭐죠? 남북전쟁이죠. 결국엔 북군의 승리로 모든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그 흑인 노예들은 여전히 그 노예 때 가졌었던 상처, 아픔, 그 노예 근성을 끝까지 지금 현대에 살면서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그 때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전 1세대를 죽기까지 고통과 수고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시죠. 지금 길갈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피를 흘리면서 할례를 행하는 4일 동안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의 옛 그 성품과 옛 자아와 또 내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그 끌려다녔던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전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전에 너가 어떤 옛 성품이나 옛 습관들을 너희가 가지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없이 해주겠다. 잊어버리겠다. 너가 그 수치에 쫓아다니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참된 자유인이다. 자유해방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으면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잘 못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잘 못 믿는다는 게. 제가 병원에 신방을 자주 다닌다 그랬죠. 많은 분들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제일 먼저 신방 가면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매주 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제일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신 분 3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은 하나님도 믿어요. 성령님도 믿어요. 다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 성도님이 죽으시면 천국을 가겠어요? 지옥을 가겠어요?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아유, 그거야 그때 가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내가 소시적 지은 죄가 많아서 그때 가봐야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요,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사이즈로만 우리가 구원을 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이즈로만 우리가 구원을 가는 거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명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낭망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마귀는요,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야, 목사가 돼가지고, 야, 선교사가 돼가지고 너 곧다구로 살면 네가 목사야? 네가 선교사야? 야, 너 장로가 돼가지고, 너 권사가 돼가지고, 너 안수집사가 이제 됐는데 너 곧다구로 살아도 돼? 너 그런 식으로 자녀들한테 말해도 돼? 너 그런 식으로 안 본다고 그렇게 할래?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질문에, 수치스러운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해주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들은 계속해서 연거푸 실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이후에 두 번째 또 하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유월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할례 이후에 부활시켰을까?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월절이란 절기가 뭐죠? 애굽을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만 목숨을 건져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었던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성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원래 본디부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하나로만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좌절할 수 있어. 섭섭마비가 들어와가지고 또 택토라질 수도 있어. 욱돌이가 들어와가지고 또 분내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뚜껑 열려가지고 이상한 말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우리의 실수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낭만과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공로나 지혜나 선함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옛 상품, 옛 상처들,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꾸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 또한 사순절 고난주간, 저는 이 고난주간의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갈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수치처럼
옛 애굽의 수치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끊어내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길갈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갈은 나의 권리를 굴려보내는 곳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나의 권리를 굴려보내는 곳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했었던 이 할례의 칼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는 지도자다 보니까요, 여리고 전을 앞두고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해야 될까?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여리고성 근처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근데 전시 중에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군이겠어요? 적군이겠어요? 당연히 적군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참 웃긴 질문인 게 뭐냐면 사실 이것은 매우 철학적인 인생의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질문하면서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너 보수냐? 진보냐? 너 오바마냐? 트럼프냐? 너 야당이냐? 여당이냐? 너 전라도냐? 아니면 경상도냐?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대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가보세요.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여러분 직장을 가보세요. 이 과장 편이냐 저 과장 편이냐? 여러분 학교를 가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을 가보시고 심지어는 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 어느 라인이야? 어느 장로 편이야? 너 어느 권사 편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며 살아가는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편 내 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남북전쟁이 한창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링컨이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참모진들이 같이 기도하며 링컨이 나왔을 때 말합니다. 각하, 우리도 열심히 우리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북부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내가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일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내가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모세에게 있었던 똑같은 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발이 뭐죠?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의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인생의 경험도 되고요, 지식도 되고요, 나의 성품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당했었던 수많은 상처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아픔의 기억들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뭐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을 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될 때 각종 세상의 수많은 지위와 성품과 인종과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오게 된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의 신을 벗는다라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있었죠. 그 남자에게 먼저 물었더니 그 남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결혼할 권리를 당신에게 줍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다윗이요,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모함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을 때 그때 성을 쫓아나가면서 다윗이 맨발로 나갑니다. 신을 벗고. 왜요? 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권리를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을 수 있으세요? 말로는요, 말로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목사들이, 장로 안수 받으면서 장로들이, 권사 안수 받으면서, 우리 집사 안수 받으면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다 내려놨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내려놔요. 저만 해도요, 못 내려놓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힘든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 앞에서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따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한홍 선교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기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든 일을, 저는 그분을 이해했어요. 정말 고난을, 고통을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게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내려놓음이란 이런 거구나. 이영규 선교사님이 장난감 가게에 자기 아들이랑 2살짜리 아들이랑 장난감을 사러 갔어요. 아들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골라서 자기 것인 양 막 가지고 놀고 너무너무 좋아서 떠들지도 않고 장난감 가게에서 잘 놀았답니다. 근데 이제 다 돌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갔는데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냐? 뺏을까 봐. 근데 아빠가 이걸 뺏어서 계산을 찍어야지, 돈을 내야지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야, 이거는 이제 뺏어서 여기에다 놔야지, 내려놔야지 이게 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애 눈빛은 더 분노해가지고 울면서 절대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그걸 안 뺏기려고 이걸 꽉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내려놔야 계산하지,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의 뇌리에 탁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와 자기를 보면서 자기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린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잠시 진짜 더욱더 성숙한 나의 삶을 위해 더 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내려놓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길갈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길갈과 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길갈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돼서 하나님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노예처럼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 잠시 내려놓는 길갈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갈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의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인생을 다시 포매팅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고 비로소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거, 믿음이 없는 태도들을 다 굴려보내고 그동안 계속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 수치스러운 행위와 수치스러운 말들과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계속했었던 그 모든 옛 것들을 다 굴려보내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저 편은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정말 내려놓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고난주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길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